크게 저는 두 가지가 좀 생각이 달라졌어요. 1592년 임진왜란 이후에 430여 년 지난 다음에 그곳에 있는 목사님 두 분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우리 백성들을 징용으로 끌고 가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 한 것에 대해서 사죄드린다고, 그리고 신영대 목사님이 그것에 대해서 답사로 얘기해 주시고, 저는 제가 평생에, 그리고 우리 민족사로 볼 때에 일본인이 제 눈으로 그간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짓밟고 했던 이 모든 것에 대해 사과한다는 이런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감격이 되게 마음에 감동이 왔고, 또 우리들보다 먼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이유 때문에 목베임을 당하고 그 뜨거운 물에 그 고통당하고 그러면서 죽고, 그러면서 원폭 피해자 일본인들이 그거 할 때에 죄송하지만 저는 당할 짓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마음도 저는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원폭 피해자 옆에 일본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그 원폭 피해자 1만 명 이상이 그 피해를 당하고, 그때 그 폭탄이 떨어진 그곳에 기독교인들이 죽어야만 했던 이런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 대한 제 감정이 별로 안 좋은 거 솔직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야만 했다는 이런 생각들이,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의 구절들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를 다녀와 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런 현장 영전들을 다녀오면 먹는 거는 뭐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고, 기후도 시간도 우리하고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런 후쿠오카하고 나가사키 요 중심으로 기독교인들의 그 현장들을 보고 오니까 조금 이게 왜 이랬는지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도 일본 사람이 과거 전쟁 침략에 대해서 사과하는 걸 들으니까 제 마음이 생각지 않은 반응들이 생겼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19절에 가서 포리오라는 단어는 내가 걸어 건너갈 수 있는 얕은 여울물이에요. 그런데 이 가서 포리오라는 단어는 특별한 방향,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 규정된 생활 방식이에요. 내가 그런 생활 방식을 능동적으로 가는데 누가 함께 해주시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다라고 할 때에 내 힘으로 건널 수 있는 자리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주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그 길을 가는 것을 말해요. 제자를 삼아 마데티오는 제자가 되거나 제자를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만들어 갈 때에 이 제자를 삼아 마데티오라는 단어를 써요. 제자를 만들겠다는 삼일째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삶의 방식을 바꾸고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가서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은 이후부터는 내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내가 죽고 이웃이 사는. 그러나 저는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내가 말씀을 통해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난 내가
결혼하게 되면 결혼한 배우자에게 그 예수를 믿은 영원한 생명의 모습들이, 예수를 믿는 향기가, 예수를 믿는 삶의 방식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지 않았으면 자녀들에게, 결혼하지 않았으면 부모님에게 내가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성경이 뭐예요? 구약과 신약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자로 보여주며 사는 것이 제자로 삼아 마데투의 뜻이에요. 문법으로는 동명령 과거 능동이에요.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를 통해 그 제자된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들겠다. 이게 제자로 삼아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언어를 쓰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저는 일본의 그 부분들을 가는데 가슴에 와닿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3명의 포르투갈 신부들이 죽고 3명의 일본인들이 함께 죽은 장소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린아이가 그냥 시중 드는 애예요. 그 당시에. 근데 그 아이가 뭐라 그러면 나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분들과 함께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 어린아이, 너는 어린아이니까 살려주겠다, 예수를 안 믿겠다라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가 신부님들과 함께 순교를 해요. 나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어렸을 때 누가 생각이 나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교육을 받아서 그 무장공비들이 왔을 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러면서 처참하게 죽은 이승복 어린아이, 그 어린 나이의 나이 또래인데 이 아이는 그냥 신부님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심부름하는, 잡일하는 그런 어린아이인데 이들이 다 끌려가는 현장에 자기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자기도 가야 된다고, 그리고 자기 발로 그 길을 걸어간 어린아이가 참 기가 막혀요. 조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들 위를 바라보고 그리고 발끝이 공중에 붕 떠 있어 승천하는 그런 조각으로 돼 있어요. 근데 가슴에 참 와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을 우리가 믿고 십부승에 대한 마음의 성찰일기와 내면의, 그리고 그것이 밖으로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우리들에게는 그 시간까지, 그리고 250년에서 300년 동안 핍박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 표현으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데 키리스찬 이렇게 불러요. 근데 부모가 자녀에게 오직 십자가 하나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기간이 짧게는 250년에 300년. 그리고 찬송가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 찬송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 기간 생각해 봐요. 어떻게 보면 한 가문에 4대 정도 평균의 그런 기간 동안 예수를 믿는 얘기를 자녀들에게 계속 흘러가게 했다는 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말씀도 몰라요. 그런데 오직 십자가 하나, 그 십자가만을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순교한 현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 순교한 현장들과 이렇게 보면 무엇 때문에 그럴까 할 때 영원한 생명, 영생, 예수님 자체가 영생이신데 그 영생을 우리에게, 다른 이들에게 전달해 주는 그 하나, 그것 때문에 수많은, 적게는 20만 명이,
많게는 30만 명이 피를 흘렸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흘러가는 게 이런 역사를 바꿔가고 하나님의 손이 흘러가는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소명이에요. 그 소명에 우리의 고백이 있어요. 아멘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소명의 부르심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내가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져서 목숨을 내놓으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 때 따른다라는 아폴로데오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방식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언행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런 방식으로 내가 따라간다, 그런 뜻이에요. 처음에 갔을 때 기독교 유물이 절간에 있고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었어요. 근데 요번에 역사에 대한 얘기도 들어가면서 태어나면 그들이 태어나면은 재미난 얘기를 해요. 태어나면은 뭐 자기들 뭐 믿고 이런저런 신을 믿고, 그 다음에 결혼할 때는 예수님을 믿고, 죽을 때는 불교식으로 처리를 한대요. 난 처음에 그 얘기 듣고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문화가 불교라고 하는 문화가 이미 거기서는 인정이 되니까 불교는 상당히 관대했던 거예요. 그 핍박하는 시대에도. 그러다 보니 내가 볼 때는 삼존 마의 불상인데, 불상이 세 개인데 이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가르칩니다. 처음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림을 보면 스님들이 옷을 입고 있는 불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안에 포르투갈어 CS,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건지고 신앙을 지키려다 보니까 그렇게 불교의 예수 그리스도를 투영을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석등이에요. 근데 그게 십자가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이렇게 꺾어서 좀 더 꺾어가지고 그렇게 숨겨서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낸 거예요. 철저하게 그들이 박해받은 현장들을 보니까 한번 내 자신에게도 묻는 거예요. 너도 이 상황이 되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순교의 자리까지 갈까? 참 마음에 결단하는데 새로워요. 내가 싫어하는 민족, 그런데 거기에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원자폭탄 그곳에서 저희들이 성만찬을 나누고 결단하는 이런 모든 일들 속에 예수를 믿고 따라간다는 게 목숨까지도 내던질 만한 일인가? 한번 더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을 다시 가슴에 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하려고 애썼던 믿음의 선조들을 다시 한번 겪어가며 지금을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을 살아가는 내가 맏아들의 맏딸의 마음을 가지고 내 동생들을 살펴보고 보살피는 것처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결단하는 그 자리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보혜사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내 마음에서 그 영혼들을 위해 간절히 구하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너희는 세례를 베풀라,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라 그랬어요. 세례를 베푼다 할 때 이 세례 밥티조의 어원은 잠그다라는 뜻이에요. 물속에, 흘러가는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상징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옛 자아가 죽었다, 옛 성품이 죽었다. 예수를 믿은 이후의 삶은 살아나고 예수 믿기 이전에 옛 자아,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생각과 감정에 입에 대면 혈기를 부리고 내 세상의 가치로 살던 옛 자아가 죽은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핵심은 성부, 성자, 성령 앞에 예배, 말씀, 기도로 우리가 반응하는 거, 이게 세례지요.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목회자들도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뭐라는 거예요? 삼일체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를 우리는 할 수 있으면 계속해야 되는 거고, 사탄, 마귀, 귀신은,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귀신은 성령님을 대적하는 이런 역사 속에 우리 목회자는 삼위일체 이름으로 계속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의 첫 번째 기준은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게 복 중에 복이에요.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물질의 복도 있어요. 기복 있어요. 성경에 기복 없는 게 아니에요. 또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육체에 기적들이 일어나요.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대로 돼요. 그러니 내게는 생명을 살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고 선언했어요. 그러니 그전에는 제가 이런 거에 헷갈리고 막 의심이 있을 때, 이성이 강할 때는 아유 이런 일이, 의심도 하고 그래요. 요새는 그런 의심이 없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요. 내 능력이 아닌 걸 인정해요. 저는 그냥 할 뿐이에요. 그리고 선언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일들이 때가 돼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할 뿐이에요. 내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야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그 기적을 경험해야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 기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성령님을, 하나님을 가까이 알 수 있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져요. 그것도 은혜예요. 그러면 때가 된 거예요. 아직 못 깨달았어요? 아직 때가 아닌가 봐. 그렇게 자기 자신을 관리해야 돼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이 분부하다는 엔텔로는 명령하다, 위임하다라는 뜻이에요. 위임한다. 그래서 위임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사무 처리를 부탁하고 상대방의 일을 승낙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그러므로 분부한 엔텔로는 행정법에서는 권한의 일부를 하급기관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약하셨어요. 분부한, 명령, 계약한 게 뭐냐? 유월절 언약, 세례 언약, 시내산 언약. 구약에는 우리가 이 언약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의 백성이에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부부는 뭘로 살아요? 부부는 뭘로 살아요? 언약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언약 백성이에요. 내가 무엇은 내세울 게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철저하게 언약 백성으로, 일방적으로 주님의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내가 믿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나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것은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그 출발점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내가 순간순간 내 이성, 내 자아하고 싸워요. 그럴 때마다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고 말씀이 내게 공급된 만큼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요새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어요. 육체는 죽을 몸이에요. 죽을 몸은 언제 구원받아요? 두 번째로 사망 진단서 받는 자리에서. 너 뭐하다 왔니?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다 왔어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로 살다 왔어요. 내가 하나님의 찬송으로 살다 왔어요. 이렇게 고백하는데 마귀는 그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저렇게 말하는 백성녀는 10점짜리예요. 저렇게 말하는 백성녀는 20점짜리예요. 쟤는 지옥 가야 돼요. 옆에서 계속 내가 말할 때마다 그렇게 그 말을 근거로, 율법을 근거로 우리를 송사해요. 그래서 마귀가 말하는 걸로 보면 나는 10점짜리요, 20점짜리요. 그런데 옆에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죽은 영혼이 내 핏값으로 10점의 믿음 생활을 하다 왔습니다. 죽은 영혼이 20점의 생활을 하다 왔습니다. 그 말씀 듣고 여러분과 저는 천국 백성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깨달아지기까지 임진왜란 이후에 처음이요. 그런데 요번에 성경도 430년 동안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로로 타다 보니까 애굽 백성이 되었어요. 육신은 자유인이 됐어도 그 속은 철저하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저도 마음속에 그래도 좀 불편한 게 있어요. 독도는 지네 땅이라고 할 때마다 그러면 우리는 대마도는 우리 땅이라고 정치인들이 좀 하면 안 되나? 막 이런 게 막 올라와요. 걔네들이 독도에 자기네 땅이라고 뭐 그날 행사하는 날, 우리 교회도 6월 6일에 이번에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나라 대통령으로부터 해가지고 대마도는 우리 땅, 우리나라 땅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맞불지피면 안 되나?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서 하는 얘기요. 이런 얘기들이 막 그냥 또 막 올라와요. 그럴 때마다 분부한 우리는 하나님과의 계약 백성이요. 정치나 여러 가지 보면 막 이런 마음이 한두 번이에요. 저도 거기 가서 볼 때마다 아이고 이란하고 미국이 어떻게 가나, 악의 축이란 페르시아가 그 후에 이란들이 어떻게 가나, 뭐 별의별 이렇게 늘 맨날 하도가 이거예요. 우리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기름에 따라 달렸잖아요. 나중에는 에너지 전쟁으로 갈 게 뻔하지만 그래도 지금의 이 전체 대사는 어떻게 흘러가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또 중간중간에 세계 정세 여러 가지,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또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제 은퇴가 가까워져 가지고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무슨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여기에 있는 분들 신방하다 보면 또 생각지 않다 보면 나하고 같이 늙어가던 분들이 이제 은퇴가 다 되어지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마다 다 달라요. 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런 신앙의 믿음을 넣어주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누군가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가르친다라는 것은 내가 먼저 배워서 가르친다 그 얘기예요. 내가 먼저 배워서. 제가 출애굽기 이후에 이번에는 이제 복음 12강을 해요. 다음 주 2박 3일 동안 워크숍을 갔습니다. 강사진들이 워크숍을 갔고, 그리고 5월 달에 이제 복음 12강, 6월 달인가?
6월 달이? 예. 지금 이제 또 한 주간 복음에 대해서 쫙 성경의 구약으로 신약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요. 근데 점점 이렇게 숫자가 떨어지면서 지금은 이제 평균이 딱 정리됐어요. 그래도 말씀을 계속 들어야 가르칠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지방 목회자분 중에 어느 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자녀를 낳았는데 아빠가 어떻게 될지 자기는 배운 게 없대. 아버지로부터 그걸 본 게 없대. 그래서 이 아이에게 내가 잘해줘야겠다 오로지 이 생각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자녀로 성장했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일. 그래서 얘기가 뭐냐면 밥을 만들어 놓으면 때가 되면 자기들이 알아서 먹어야 됐고 엄마 아버지는 신방하고 늘 필요로 할 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와닿는 게 생각이 달라져요. 저도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해야 돼요. 자녀들에게는, 배우자에게는 요거를 전제로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합시다. 전혀 생각지 못하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자녀인데 늘 자기 기억 속에는 부모님이 신방하러 다녔고 이렇게 했지 자기는 아버지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이걸 이제 애를 낳으니까 헤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저는 못했어요. 문화 자체가 그때 분위기 자체가 애들이 유치원 졸업하는 날 가서 격려해주고 이런 상상도 못할 그런 목회를 배울 때예요. 제가 그렇게 목회를 배우고 나니까 아니야. 그래서 아이들이 졸업식이다, 아이들이 무슨 발표회다, 그럼 다녀와라. 또 퇴근할 때 겨울이면 붕어빵이라도 사갖고 들어가라. 여름에는 아이스 깨끼라도 사갖고 들어가라. 나는 못했어요. 또 그렇게 하게 되면은 목회자가 이런 문화와 그런 흐름 속에서 목회를 배우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깨달아지고 또 시대에 흘러가는 그런 개인이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흘러가는 것도 보면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깨닫는 거, 내 안에서 정말 성령님이 지시하고 거기에 순종하며 깨닫는 너무 달라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에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까지 결단한 거, 그래서 어떻게 해라?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 심판까지. 저는 그 마지막은 누구나가 다 죽지요. 어떻게 죽느냐, 어떻게 죽어가느냐. 목요일마다 지금 우리 하이세 어르신 대학에서도 행복대학에서도 요새 4주간 죽음에 대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도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암으로 인해서, 생각지 않은 병으로 인해서 죽음의 문턱에까지 간 분들 지금 현재 계세요. 여러분과 저도 언젠가는 하나님 부르시면 갑니다. 그런데 그 가기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그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되며 초지일간 똑같게 예수자리로 살아야 될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주일을 준비하고 남은 미래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결단하고 그 결단한 것이 예수자리로 열매 맺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